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6장부터 10장까지 딱 오늘까지가 레위기에서 제사제도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제사가 아니라 다른 이제 율법들이거든요. 오늘 제사제도에서요. 어제 봤던 구약의 5대 제사, 1장부터 5장까지의 5대 제사의 부속 규례가 6장 7장, 그러니까 6장 7장은 다시 5대 제사 이야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8, 9, 10장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9장에 위임식 이야기가 있고 10장에서 위임식의 어떤 불시에 일어난 안 좋은 사건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이야기까지 해서 10장 있습니다. 먼저 6장을 보시면요. 이게 장절 구분이 또 좀 잘못돼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에서 5장 앞부분에서 속죄제까지 13절까지가 속죄제가 나오고 14절부터 속건제가 나왔잖아요. 6장에서 이제 속건제가 사실은 이제 5장에서 안 끝나고 6장 앞부분까지 속건제 얘기가 계속돼요. 그래서 이 속건제물 이야기가 6장 7절까지가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 쭉 6장 7절까지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속건제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배상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혹은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뭐 잘못 보관했거나 줍고도 부인했거나 거짓 맹세했거나 뭐 이런 것들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신실하지 못하였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피해를 줬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재물을 여호와께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배상할 때 그 상대방에게도 하고 또 여호와께도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또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아. 곤란하겠죠. 나는 사람에게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는 상관없어. 곤란하겠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번제부터 시작해서 번제의 부속 규례가 이어집니다. 번제의 부속 규례는요 이렇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이제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어지는데요. 저녁 번제는 아침까지 또 아침 번제는 저녁까지 이게 꺼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저녁 번제의 불이 아침까지, 아침 번제의 불이 저녁까지 해서 24시간 이 불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 제단의 불은요 처음에 하늘로부터 온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처음 붙여주신 그 불이 앞으로 영원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 처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이 꺼지면 다시 이렇게 막 다시 불 피워가지고 그 불 다시 붙이고 또 불 꺼지면 다시 불 피워서 붙이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은 한번 붙은 불이 계속 나무 땔감을 계속 공급해가지고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 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땔감만 계속 공급하면 불은 영원히 이어질 수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불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의 속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로 다른 데서 온 어떤 힘이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만이 속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기억하세요. 조금 있다가 바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요거 어기는 사람 등장합니다. 자, 요 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만이 번제의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제사장이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번제의 모든 규례를 감당한 이후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제를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번제 규례를 행할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다가 이제 번제를 끝마치고 마지막에 이 제를 버리러 갈 때에는 이제 세마포 옷은 고이고이 개서 이 성막 안에다가 두고 자기는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행할 때 입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 여기 외에서는 에스겔 환상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에스겔 44장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일상의 영역에서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영역에서는요,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해요. 여기하고 딱 그 에스겔 44장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개념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제사장은 일상에서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삶 속으로 돌아갈 때는요, 누구나 삶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세상 속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동시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불사르고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불사르고 불은 끊임없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번제의 부속규례가 끝나고 소제의 부속규례가 이어집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에 들이대 하면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는 어제도 계속 나왔던 거죠. 이 사실 5가지 5대 제사의 기본은 다 화제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 거제, 요제, 화제라는 이 방법 중에서는 화제의 방식이 기본, 불태우는 방식이 기본이었고, 불태우는 방식의 이 핵심은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거였죠.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흠향하시는 그 냄새는 우리 신약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글로 이렇게 써드린 것을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신약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제물이잖아요. 신약적으로는 이 제물들은 전부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제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 타는 냄새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냄새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 소제든 뭐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 번제, 속건제, 속제제, 모두 화목제 전부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됩니다.
자, 누룩을 넣지 말고 소재는 그렇게 태워줘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부속규례들 보시면요,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태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태우지 않고 먹는 부분이 있다. 요거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은 완전히 태워진다. 어떤 부분은 태우지 않고 먹는다. 요거 구분되어 있는 것들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꺼번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 완전히 태워진다. 그리고 소득이 된다. 이건 소득이 된다는 말은 태우지 않고 먹는다. 요거 좀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반복돼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먹을 때 그 먹는 것을 어디서 먹냐면요. 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즉 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요게 또 반복돼요. 요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뒤에서도 요게 지금 소제규례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 속죄제규례죠. 속죄제규례, 속건제규례 다 요게 반복돼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 먹는 것도요. 그냥 이거 먹는 거는 이제 제사 끝났으니까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고요. 요 먹는 것 자체도 제사 제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제사 규례 안에서 먹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사의 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고요. 하나님께 우리들 대신에 드려지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시는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우리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것이 하나의 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제사의 제도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도 회막들 안에서 먹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반복되는 것 중에 피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피가 옷에 묻으면은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거룩한 곳에서 빨라는 말은 집에 가서 빨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사 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빠는 것이. 피와 관련해서 또 토기에 삶았으면, 피가 토기에 묻었으면은 토기는 깨뜨리고 유기에 있으면 유기는 물에 씻고요. 무슨 말이냐면 피와 관련해서는요. 피가 이 제사 장소인 회막 바깥으로 피가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옷은 빨고 토기는 깨고 유기는 닦고, 이 피가 이 회막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인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이 피가 제사의 핵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이 어린 양 혹은 염소 혹은 소의 피, 이 제물의 피가 이 속죄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피를 가지고 회막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들이 이제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복되죠. 계속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7장까지 부속규례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화목제 부속규례는 조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화목제는 종류가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 낙헌제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서원할 일이 있어서 하는 서원제, 그리고 별일이 없는데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낙헌제. 낙헌제라는 거는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즉 감사제의 경우에는 이란 말이에요. 감사제의 경우에는 무교병을 드릴 수도 있고 유교병
유교병을 드릴 수도 있어요. 감사제는. 그러니까 유교병이라는 거는 이 누룩이 들어간 걸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제사장도 기분 좋게 또 오랜만에 맛있는 빵 좀 먹는 겁니다. 제사장도. 화목제를 감사제의 화목제일 때는 유교병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제의 화목제는 무조건 당일 하루에 끝내야 됩니다. 감사제의 화목제는 제가 어제 화목제 규례, 기본 화목제 규례는 3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감사제 화목제 규례는 하루예요. 이튿날 아침까지도 두면 안 돼요. 하루 만에 그냥 다 먹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감사제 화목제일 때는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같이 온 사람들, 이웃들 막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분위기가. 여러분, 이거 다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이면, 이게 이제 자원이라는 게 낙헌제라고도 번역될 때가 있고 자원제라고도 번역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어쨌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서원제이거나 낙헌제 혹은 자원제일 경우에는 드린 날에 먹을 것이고 이튿날에도 먹을 것이고 3일째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것이니 셋째 날까지면 남으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좋은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이웃들과, 더 많은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는 조금 그 범위가 좁더라도, 당장 자기가 조금 준비가 덜 됐더라도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한 이틀까지는 나눠서 먹는 거죠. 어쨌든 셋째 날에 남으면 안 되니까, 셋째 날에 남으면 불살라야 된다는 거는 남겨서 불사를 하는 의도보다는 셋째 날까지 남기지 말고 빨리빨리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라 라는 의도가 더 강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 먹다 보면 없던 정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정말 화목해지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억지로라도 막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막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없던 정도 생깁니다. 먹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실 이 밥을 나눠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식탁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식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이게 교회가 밥같이 먹는 게 되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딥니까? 구유잖아요. 구유가 뭐 하는 곳입니까? 동물의 음식통이에요.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먹보였습니다. 먹보요 술꾼이다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예수님의 일화 에피소드들 중에요,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사람의 식탁에 굉장히 많이 초대되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먹는 자리에 굉장히 모였고요.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초대교회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요, 기독교는요, 종교 예식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식이, 다른 어떤 예식보다 더 중요한 예식이 성찬, 먹는 거였어요. 먹는 예식이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먹는 예식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식이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몸임을 기억하게 돼요. 이거 어려운 얘기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같이 먹다 보면요,
없던 정도 생깁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러니까 이 화목제의 의미가 그대로 성찬의 의미까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실 성찬을 되게 초대교회에 비해서 되게 제의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원치 않을 만큼 제의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 되게 제의적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빵 한 조각 떼어가지고 각자 따로따로 먹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면요, 성찬이 같이 밥 먹듯이 나눠 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나눠 먹는 거예요, 밥을 먹듯이. 근데 우리는 되게 거룩하게 먹잖아요, 이렇게 한 조각 떼어가지고. 그게 원래 아니에요, 원래 성찬이. 같이 밥 먹듯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화목잼을 먹듯이 먹다 보면은 없던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자, 어쨌든 7장 넘어가셔서 8장에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위임식을 합니다.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위임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위임식에서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에봇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 한 세트.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주로 이제 이렇게 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속죄제, 번제, 화목제, 뭐 번제, 속죄제, 화목제,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식으로 세트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한 세트를 드려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해요. 다른 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은 번제단에 있는 그 불만 사용해야 돼요. 이 불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불만 계속해서 이 불에 나무를 공급하면서 이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불이나 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번제단에 있던 불, 그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시면서 아론이 울지도 못해요. 아론이 울지도 못해버려요. 자기 아들들이 죽었는데. 이게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사실 요 바로 앞에 9장 마지막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누구의 위임식이냐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위임식이에요. 왜냐면 아론이 대제사장, 나답이 그 다음 때 대제사장이에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세 사람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은 후에 백성들이 막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고 막 너무 막 백성이 신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리고 막 신났는데 바로 다음 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갑분싸 된 거예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 신약에서는요, 우리들을 제사장 삼아 주신 거다라는 말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세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요. 반대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할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 실제로는 원래 엘르아살이 셋째거든요. 원래는 나답이 첫째라서 나답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아론의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다음 때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이 엘르아살은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계속 나오게 돼요, 엘르아살. 자, 어쨌든 이 여기서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메고 나가는 이유는
이 죽은 자들을 메고 나가는 거를 다른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해버리면은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당장 이어지는 위임식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어지는 위임식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우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전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제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례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례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